상담을 하면서 보면 가족들 가운데 고장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역기능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기능 가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역기능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이 서로 직접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고장이 나면 직접 대화를 못하고 짐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면서 간접적으로 답답하게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이야기를 했다가는 버럭 화를 낸다거나 뭐가 날아온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짐작만 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직접 가서 서로 소통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눈치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인데 이 두려움은 힘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물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힘을 인정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힘의 불균형이 지나쳐가지고 아버지가 힘이 너무 세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 목소리가 크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거나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가정은 제대로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가정이 되는 거죠. 힘의 불균형이 습관화가 되면 의사소통이 막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반감과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정의 가족 구조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면서 힘이 골고루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말을 하게 하고 모두가 경청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하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교회에 새 신자가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어떤 뉴욕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인데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정적으로 큰 손해가 난 그런 일이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잘라내든지 징계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부서의 상관 중에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이 이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회사의 상사란 어떤 분들입니까? 공은 자기가 가로채고 과실이 있으면 이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게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인데 이분은 이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을 자기가 감수하겠다고 자기가 떠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런 모습은 사람한테서는 나오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답니다. 비결을 물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 리디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손해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런 힘의 작용이 있을 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조직 안에서도 화평함과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처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 위로라고 하는 처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40장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괜찮아 힘내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우리가 진실로 대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로하는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은 건강하고 괜찮은데 나를 생각해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게 마음에 와 닿는 위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 이거는 마음에 와 닿는 말을 말합니다. 요셉이 총리였고 형들은 과거에 굉장히 요셉에게 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형들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요셉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입니다. 원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 해코지를 할 수가 있고 형들을 그냥 단번에 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힘센 요셉이 힘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었고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던 거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를 두렵게 하면서 가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것을 막 들쑤셔 놓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같이 있어 주겠다고 필요한 건 내가 있는 힘껏 공급하겠다고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될 또 크리스찬이 해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상처 없는 가정이 없지만 상처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장이 마련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제목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맞습니까?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가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는데 따뜻한 말이, 거듭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말씀드렸죠.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이 짐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나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그늘이 되고, 요셉이 아버지를 두려워해서라도 아마도 형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형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쁜 일을 했잖아요. 형들 자신이 요셉에 대해서는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가서 보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감찰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오니까 10명의 형들이 야, 저기 꿈쟁이 온다, 꿈쟁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쟁이 온다고?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형들이 순식간에 동생을 죽이고 피를 묻혀서 그 옷을 아버지께 갖다 주고, 야,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꿈쟁이가 어떻게 될까, 그 꿈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르우벤이 설득해가지고 죽이지 말고 저기 장사꾼들 지나가는데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날 때까지 10명 가운데 1명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요셉을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사실은 팔아버렸어요, 뭐 그렇게 고자질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자, 우리 산수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산수.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됐습니다. 몇 년 지나갔죠? 13년. 그 다음에 풍년이 7년간 있었는데, 풍년에는 형들이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7년 지나갔죠, 그죠? 그럼 몇 년? 20년, 그죠? 거기다가 흉년이 7년인데 형들이 왔을 때는 아직 5년이 더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 더 지나갔죠? 2년 더 지나갔습니다. 22년이 지나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2년이 지나는 동안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아버지 사실은 하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에 어마어마한 비밀의 장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학자들은 가족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amily Secret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때는 아버지가 힘이 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점점 자라고 10명이나 되면서 얘네들이 힘을 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비밀의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소외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가족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 가정,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가족 안에서 완벽한 가족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나는 완벽한 부모야 라고 자랑하는 부모님 계시다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노이로제 걸립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시면 안 돼요. 학자들은 부모님이 완벽하면 안 되고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아빠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부모님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양육한다, 아이들 큰일 납니다. 물론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도 더 큰 문제죠. 특별히 이 형들, 요셉의 형들은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거기에 뭐 결혼을 해서 들어간 여성분들 보면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경쟁심과 시기심도 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촌끼리, 팔촌끼리 막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요즘 소문에 엄친아가 영생한답니다. 안 죽는답니다. 평생 살아서 아이들 괴롭히고 비교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옆 아사는 뭔지 아세요? 옆집 아줌마 사위. 우리 별거 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힘들거든요. 비교하면 우리 자녀들 힘들게 하고.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 죄는요, 다른 죄는 우리가 탐식, 탐욕 그러면 어떤 것을 많이 먹어서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가지려고 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거, 이게 이제 이 뇌에서 쾌감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하필 이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 말 듣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낭비합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제대로 일 한번 하지 못하고 그 군대 거느리고 이 쥐처럼 도망가는 다윗 하나 잡아서 죽이겠다고 온 국력과 군사력과 자기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왕인데 왜 제가 왕이 되냐고.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준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은 역시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사실은 동생을 생각해 보면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엄마가 제일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동생 나타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아버지가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이 아들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리고 오랜 세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가지신 것 같지만 얼마 못 갑니다. 이 힘이 또 옮겨갑니다. 참 희한하죠. 야곱이 힘이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가부장, 가정 안에서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서 아들들 10명이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만들고 있다가 불과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들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늦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총리 앞에 가서 그 가운데 통역관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자기 동생인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통역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 골탕을 먹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저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우린 그냥 식량 사러 온 평민들인데 우리를 스파이로 생각하고 간첩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기들이 20년이 지난 일을 떠올리면서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그 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화해하기 힘든 가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좋아서 또 누군가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서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라고 결심을 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녀를, 여러분이 기대했던 자녀를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얘네들 자라가면서 괴물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숨을 마지막 쉬는 그 순간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함께하지 못한 거. 연세대 어떤 병원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많은 이렇게 호수를 꽂고 말도 못하고 계속 통증과 아픔 때문에 잠만 자는 그런 환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찾아가도 항상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소통도 할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데 가끔 이렇게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방에 와서 병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부럽고 미운지,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돌아가서 오손도손 밤을 지낼까. 자기는 더는 그럴 희망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내 곁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대단하고 특별한 만남인데, 함께하는 시간을 어색해 하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섬기지 못한 거, 상처 주었던 거,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의기양양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의기충천해가지고 내 기분, 내 마음, 내 정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릴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서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건배하실 때 건배사가 뭔지 아십니까? 쓰죽, 다 쓰고 죽자. 쓰고 죽자. 남겨놓으면 싸우니까요. 요즘 장례식이 분위기가 이만저만 살벌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며 사랑하며 정말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가족들은 굉장히 드물고, 여러분들의 가족이겠지만 전부 눈을 부라리고 어떻게 저 남은 재산을 내가 더 많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 때문에 참 도우미들은 우리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비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거 반드시 후회합니다. 미워했던 거 더 반드시 후회합니다. 행여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응어리진 어떤 것이 있다면, 부모님에 대하여, 나를 노엽게 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분노가 있다면, 나를 실망시킨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게 뭔가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기르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를 기르는 하루는 너무나 긴데 아이를 기르는 횟수는 너무 짧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아이들이 안 커서 끙끙대면서 하루를 겨우겨우 힘들게 보내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벌써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거, 그 성장기의 기억이나
함께한 사진이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거든요.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행여 생각나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 참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그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진짜 용기 있는 부모님이세요. 저도 아이들한테 그 말하는 게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인격적이시고 좋은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 오늘 저녁 가셔서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누구 집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누구 집이 제일 좋아야 되죠? 우리 집이 좋아야죠. 근데 아이들 중에는 다른 말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기 전에 우황청심을 하나 드시고 심장을 보호하시면서 그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 대답이 나왔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가 나지만 우황청심만 드셨으니까 그래요, 그 집이 뭐가 좋은데 한번 물어보시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빨리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이따 그분이 오십니다. 중2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얘네들은 뭐 김정은이도 감당 못할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큰 자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참 우리가 따뜻하게 지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쉽게 화를 내고 우리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일하면서 야,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저지르는 것을 보거든요. 외도를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정말 이런 이중적인 것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그 가정을 위한 청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족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식, 나의 연장선, 내 자랑거리, 내 자랑의 수단,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그런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끔 천국 생각하면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천국이 무서웠어요. 왜 천국이 무서웠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갔다가 땅에도 내려왔다 또 천국 갔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주일학교 다니면서 혼자서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자기 생명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시려면 1시간 넘게 열차를 타셔야 되죠. 고속열차를 타셔야 되죠. 근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가면 벌써 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이 천국의 영원한 시간, 영생의 시간도 저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천국에서 회복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금호교회에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 가정,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서 다른 누구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누구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이 자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오셨든지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나에게 주신 이 자녀, 이 가족, 이 배우자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지. 끊임없이 저 집이 천국 같아, 저 아이가 멋있어 보여, 저 배우자가 더 멋있어 라고 여러분 비교하시고 마음에라도 그런 시험에 드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고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없기 때문이죠. 상처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딛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합니다. 이런 아들들의 어려움과 잘못은 아버지의 차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차별의 상처에서 비롯된 거죠. 아버지가 거기에 공헌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완전히 공포에 잠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른인 아버지가 공포에 사로잡히면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거든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소음이 벌어져도, 난리가 벌어져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견고하게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공황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이들은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들도 같이 공포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그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 몇십 년 만에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이 고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지? 생각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줄을 세웁니다. 자,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1차 방어선 누구겠습니까? 33장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너희들은 빨리 죽자. 레아는 본처잖아요. 본처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 2차 방어선에 두고, 제일 아끼는 사람 누구?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애기들이 아닙니다. 벌써 성장해서 지금 10대 아이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봤을 때 이 공포에 사로잡힌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인간 방패로 삼고 있구나.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기르면서 많이 우울할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지만 엄마가 자신의 우울함과 고민을 딸아이한테 계속해서 엄마 힘들어,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것을 동반 되새김질이라고 하거든요. 동반 되새김질. 되새김질 뭔지 아시죠? 소가 풀을 먹고 나서 밤새도록 껌을 씹는 게 아니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죠? 위장이 4개가 있으니까 밤새 이 위장에 있는 풀을 꺼내서 씹고 또 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힘드니까, 이해하죠? 힘드니까 이 말을 아무한테나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만만한 아이들한테 엄마 이거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고 너희 아빠 때문에 내가 죽겠고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힘들겠네?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내 마음도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그럼 대학이라도 포기해야겠다. 엄마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엄마는 힘들어도 아이는 공부시켜야죠. 아빠는 힘들어도 자녀들한테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야 되죠.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과 권위의 외형적인 증거잖아요. 이 야곱이 아직도 죄송합니다, 잔머리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요셉과 라헬은 가장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었다 치고 그냥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죠. 여러분이 가장 없으면 안 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얘 없으면 안 돼라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건데,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라면, 나의 배우자라면, 다른 누구라면 가족은 사랑해야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가장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들은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처음부터 속였으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속입니다.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베델에서도 나타나셨고 세겜에서 나타나셨고 한마디씩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갈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22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야곱아 안심해, 사실은 너한테만 살짝 이야기하는데 요셉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지 않으시고 이 야곱 마음속에 통곡을 남겨놓으셨어요. 옛날 어떤 문서를 보면 야곱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통곡을 하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장사를 지낼 때, 다시 말하면 장례식을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이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만약 내 품에서 아파서 누웠더라면 내가 모든 처방을 다 동원해서 너를 치료했을 것이고, 네가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면 모든 절차 하나 빠뜨림 없이 다 갖추어서 너를 위해서 장례를 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너를 장례할 너의 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창세기 37장 3절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자,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고, 그 당시 가부장 시대에 거의 왕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존재인데, 그 왕과 같은 존재가 골고루 사랑하지 않고 어떤 아이만 집어서 사랑할 때 옆에 있는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아이들은 상처받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 비교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난해도 그런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통곡하면서 후회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있는 힘껏 지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동생한테는 항상 너는 왜 형만큼 못하냐, 형 저렇게 하면 너 뭐하냐, 계속 이러다 보니까 형은 잘 됐어요. 대기업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출세하고 있는데, 동생은 일상적인 인간관계도 못할 만큼 정서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교회도 떠나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우리 눈에 차지 않겠지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는 잠깐 이 아이들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섬기는 사람이 판단자가 되고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마치 그 아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비교하고 아이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거 우리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 거죠.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서 아버지가 통곡의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도 절대 입을 10명이 1명도 열어서 말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어도 누구는 예뻐 보이고 안 예뻐 보일 수가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가셨을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센 이야기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셉을 제거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들로부터 배반당하여 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권위도 있고 또 존엄함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교묘하게 발휘될 때가 있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양심적으로 따뜻하게 발현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으시든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 가정이 변합니다. 누가 변해 주어야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의 신분과 본질은 변했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힘에 대한 우리의 욕구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는 또 가족들 앞에서는 사과할 수 있는, 그래서 상처 없는 가족은 없지만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고 위로받지 못할 가족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3000년 전의 고백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00년이라서 거의 4000년 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상담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또 부모 자녀 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많은 참조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왔는가 반성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를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분화를 획득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밀착하거나 애착하거나 누구나 지나치게 미워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결탁되어 있지 말고 좀 적당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봐라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처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영적인 처방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시각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여봐라 하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 가정의 제도를 흔드는 오늘날 많은 법제화의 시도들이 있어서 우리는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하겠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질문하셔서 이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수 항목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상처, 우리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처럼 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다비드 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상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그 산에 큰 대리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죠? 다듬고 부지런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네, 왁스가 아니고 사포를 가지고 그렇게 문질러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비드가 아닌 것은 다 깎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천국을 준비하셔서 그 시민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천국의 시민으로서 맞지 않는, 천국 가족으로서 맞지 않는 모서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야죠. 망치질 해야죠. 아프죠. 슬프죠. 그거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구미의 시민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다듬고 계시고 망치질하고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징계를 내리고 망치질을 하는데 우리가 아픔을 못 느껴요. 뭐 이까짓 거 괜찮아, 또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별로 안 아파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켈빈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도 징계를 못 느낀다. 그 사람의 무감각을 징계하실 것이다. 얘는 왜 이렇게 안 느끼지? 얘 좀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프게 할 때 큰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들을 하고 큰 소리 지르셔야지 자꾸 그냥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나 참을 수 있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계시면 점점 망치질이 커집니다. 안 되겠죠? 가족 안에서조차도 이런 악이 횡행하고 서로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시기심과 질투와 복잡한 이 인간관계, 가족관계, 역기능적인 이 가족관계, 이것조차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의 고통은 더불어 가족들이 함께 겪어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점쟁이들은 즉각 시원한 답을 줄지 모르지만 엉터리고 가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지만 때로 더디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나님 떠났을까 생각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작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야곱을 바꾸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아내들과 자녀들 중에서 편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착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아까 맞죠, 그죠? 7년을 봉사를 하는데 며칠처럼 여기는 사랑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여겨서 아내를 삼아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둘째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라헬을 가장 닮아서 라헬과 가장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 요셉조차 17살 되니까 하나님께서 떼어버리셨어요. 애굽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야곱 같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수성가형들이죠. 좋은 머리와 아주 약삭 빠른 그런 지혜로 자기의 갈 길과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이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은 완고한 고집쟁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꼰대가 되기 쉬운 거죠. 하나님은 완고한 고집쟁이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사울에게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 그가 애착했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심으로써 야곱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고통이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을 수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많은 가족들의 특징입니다. 안 됐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다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부장 권력자가 아니라 상실과 실패와 상처를 겪으면서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재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보이는 어떤 것에 이끌려서 거기에 관심 빼앗기지만 그것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라고요. 하나님 우선하라고요.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와 내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만 하고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쫓아가는 헛된 일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관절 한번 만지시겠죠. 야곱이 정말 명석한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형을 멋지게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기한테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죠.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섬기면 라헬 너한테 줄게. 외삼촌 말을 그냥 증서를 받아놨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로만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도장도 받아놓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했는데 바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신혼방을 지내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 얼굴이 다르네? 아니네? 뭐 했지 밤에? 그러면서 이제 가서 따집니다.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된 일입니까? 라반이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네. 만약 자네가 7년 더 일해준다면 라헬까지 마저 주겠네. 이 야곱이 또 레아한테 안 갔겠습니까? 화가 나서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와 그렇게 짜고 이 캄캄한 밤에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레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니, 저는 아빠하고 짜고 당신을 속였지만 캄캄한 밤에 당신은 벌건 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빼앗지 않았어요? 야곱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 없죠. 자, 결혼이란 이런 겁니다. 결혼이란 나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준비가 된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신 분들의 용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세밀하게 나의 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이세요. 성경에서 보면 이 아내와 남편이 눈치가 너무 잘 맞아요.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 딱 왕비가 보니까 이 약간 우울 기질이 있고 약간 이 우유부단한 이 아합이 저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준대. 힘들다.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뭐가 필요하십니까? 포도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령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고 성격이 잘 맞는 부부 망합니다. 안 돼요. 부부는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싸울 수 있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서로의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망한 부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든 사람들이 헌금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자기들도 헌금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다 논밭을 팔고 나서 돈을 딱 보니까 이게 계산에 들어오는 거죠. 남편 얼굴 보니까 아내가 바로 읽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생각을 하네. 오케이 하면서 서로 적당히 감추고 서로 알고 있었는데 말은 하지 않았고 서로 통하는데 한 사람이 죽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격 차는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진짜 잘 살게 될 성공의 사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는 배우자의 단점, 잘못은 발견하는 사람이 책임지기. 핑계대지 말고 결혼했잖아요. 엄마가 아기가 자는데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잠이 들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엄마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결혼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학자들은요 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이 왕자와 신데렐라가 한 달 되지 않아서 틀림없이 상담실 찾아왔을 거다. 왜냐하면 신데렐라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학대 가운데 자랐잖아요. 왕자가 신데렐라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것은 이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첫눈에 반하면 안 되거든요. 첫눈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실로 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카펙이라고 하는 전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보고 신뢰가 가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면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 저 아내 통해서, 저 남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지 못했을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피해의식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주지 못한 것은 뭘까?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내 부모님에게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거 생각한다면 본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했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해서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야곱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 가족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도 바꾸셨죠. 처음에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짐짓 그냥 일부러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만약 이 막내 동생마저 여기에 붙잡아 놓으면 내 아버지가 슬퍼하며 스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죽을 거라는 거죠.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아주십시오, 제 동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진심의 변화를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형들을 바꾸어 놓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시련과 어려움 통해서 요셉을 바꾸십니다. 요셉이 정말 애굽에 가서 힘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말도 모르는 곳에 가서 노예로 가서 그거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한 집의 총무가 되기까지 있는 힘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해를 받고 잘못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0대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20대 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바로 꼬꾸라져서 감옥에서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왕의 사위가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 20대를 온통 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조급하셔가지고 이 자녀들을 내 뜻대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아이들을 억압하고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신다면 이 아이들이 자칫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뭡니까? 예수님마저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한테 보낸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의 고발 이메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공개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하면 저는 저 땡땡 여자가 가는 천국에 절대 같이 안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이 아이가 반에서 수학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수학 1등 했어 라고 자랑을 하는데 엄마가 찬찬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두 개는 왜 틀렸어 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습니다. 집에 가면 그래도 쉬라고 그러겠지 하면서 집에 와서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이야기했더니 아니 그러게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복음은 잠시 쉬었다 해라, 좀 쉬어, 아이고 힘들지, 공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약한 거 잘못된 거야, 아픈 거 틀린 거야, 아픈 걸 아프다고 해가지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픈 감정, 마음은 교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셔야 돼요. 감정은 벌써 이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감정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픈 아이한테는 아이고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래주면 아이가 편안하게 마음을 쉼을 얻을 수 있고 아 우리 집은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한테 꾸중만 하고 짜증만 내시면 나는 저 엄마가 가는 천국에 절대 안 갈 겁니다. 엄마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제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꿈도 잘 풀어줬고 일도 잘 됐어요. 풀어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오래 참으십시오.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과 고통만이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힘든 것도 주시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17, 8살 때 첫 번째 설교를 했답니다. 참 훌륭하죠, 그죠?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가 설교했던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암송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아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나쁜 일들이 bad things가 반드시 좋은 것들, good things로 변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나쁜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들로 변한다. 두 번째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그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선한 열매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까지 즐겁게 살아오셨든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고 이 땅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모든 관계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풀어지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족들이 함께 겸손하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이것이 참된 회복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간곡한 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와 닿는 말로. 형들이 뭐가 예뻐서 마음에 와 닿는 말로 눈물로 그렇게 하소연 할까요? 그것은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완전하지 못하고 형들은 더 형편없고 자기 자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이와 같이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곡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이런 위로의 말이, 안심시켜주는 말이,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편안한 말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 4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카톡이 아니고 갓톡입니다. 하나님 톡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하나님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그런 거야. 내가 하면 싸움 납니다. 원망 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화가 나겠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가정 세상에 부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로 부러울 때가 있죠.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이 누리는 것도 많이 없고 부러울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을 이기는, 부러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탄이 도망갑니다. 모든 비교의 유혹, 질투의 유혹이 도망갑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험을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죠. 우리는 천국에서 가족으로 살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핏줄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정하기 싫지만 행여 하나님, 제가 고집 부리는 것은 뭘까요? 저에게 있는 힘과 표현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힘을 잘못 쓴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역기능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3,000배를 18번이나 한 어떤 집사님이 불교에 있으면서, 보살님이 있으면서 3,000배를 18번이나 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그 절의 스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냐고.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아프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절에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가족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형제 자매, 멀리 떨어진 형제 자매보다 매주 매일,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났잖아요. 오늘 새벽에 보고 저녁에 또 보잖아요.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그리고 때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지금 12시간 안 되면 12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이제 죽음이 코앞인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왜요? 가족이니까.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천국의 가족으로 내가 입양하고 받아야 하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빚졌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가족이 있을까요? 품지 못할 가족이 있을까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우리가 다 팔을 내밀고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더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첨하느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가정에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험치입니다. 긴장하시고 시험 문제 4문제 잘 맞추셔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된 인격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어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주어를 바꾸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부가 그 농촌에 가서 시부모님 농사를 도와드렸어요. 농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 말은 맞는데 기분은 안 좋아요. 뭐라고 해요? 뭐가 바뀌었죠?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여보 나 힘들어 그랬으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되죠? 당신 힘들었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모시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시어머니 모시고 오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건 알지만 아내가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아내의 주어를 맞춰주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집안일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우리 구미 금오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눈을 흘기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하면서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가 많으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포항까지 드라이브해서 과메기도 사준다. 정답은? 남편들이 대답을 하셔야죠. 양보하십시오. 4번 맞습니까? 네. 현실은 맞아? 맞아 잘했어요. 나중에 상 줘야겠다. 현실은 몇 번?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골고루 있구나. 정상입니다. 네. 2번,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금오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하면서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나 때는 내 방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책상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컴퓨터도 없었고 나 때는 내 핸드폰도 없었어. 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라떼를 많이 마신다. 3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4번, 아이고 우리 딸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며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 잘 맞추시네요. 4번, 잘 맞췄어요. 현실은 1, 2, 3 중에서 정직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예. 답을 아시니까 잘 하시겠죠.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게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면서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엄마가 해야 할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고 필요의 원인을 똑똑히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라면서 과일 갖다 준다. 정답. 4번. 네, 다 4번이네요. 네, 잘 맞췄어요. 4번. 자, 우리 시어머니들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런 음식 안 해봐서 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금오교회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아이고 니네 어머니는 뭘 교육시켰냐 이래서 뭘 할 수 있어 사돈을 디스한다. 2번, 내 동서 좀 본받아라 너보다 어리지만 얼마나 참아내니 더 마음에 안 드는 둘째 며느리를 들먹여서 약을 올린다. 3번, 아이고 이러다가 네 신랑 제대로 밥이라도 해줄지 모르겠네. 아들 걱정만 무지해준다. 4번,
많이 당황하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해 준다. 정답!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습니다. 정말 귀하죠. 사랑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요셉과 같이 선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찬양하겠습니다.